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자기의 뜻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라, 그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하심은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앞서 들은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아라,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를 섬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장에서 말씀하시던 것이 일단 끝이 나고 13장은 새로운 종류의 권면,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권면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형적이라는 말이나 일반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용어의 정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12장 말씀과 13장 말씀 사이가 아주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조항으로 요약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지난주 말씀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에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는 그런 권면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히브리서라는 설교 전체의 적용이요, 결론처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권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1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 혹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의 아주 큰 부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율법을 요약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2장 1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셨고, 형제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처럼 혈과 육에 속하셨으며, 그렇게 혈과 육에 속하여 사망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히 꿈도 못 꿀 그런 사랑을 형제라는 이유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인해, 예수의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서로 형제가 된 우리는,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서로를 향해 계속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배도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독자들을 향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서로 살피며 피차 권면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며 피차 권면하며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이 그 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그 사랑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6장 10절에 보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형제 사랑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더 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 시험을 당하는 중에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별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울 때에는 그 전까지 잘 하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려워지고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잘 하던 것을 계속 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놓은 그런 대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손님 대접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나그네를,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또 오해하면 단순히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지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손님이라는 사람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때로는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에게도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은 자기가 속한 그 집단 외부에서 이 집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 존중하라, 그를 손님으로서 환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손님 대접이라는 말에서 손님이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 모르던 사람이요, 그래서 관심 밖에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고 내 이익에 무관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대접하라 라는 말은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손님을 대접하라 라는 권면은 여행객이나 방문객,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좋은 해석입니다. 이런 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정도 선에서 가볍게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어쩌면 아브라함을 의미할 수 있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손님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거느리신 천사이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형제인 나그네라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요한 3서 5절에 나옵니다. 요한 3서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제는 나그네와 동격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형제 혹은 나그네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순회 사역자, 순회 전도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낯선 존재이지만 나그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식구된 사람이라면 그를 사랑으로 영접하여 대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이익을 따지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객에게 타지에서 고생하는 나그네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대접하는 일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죽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라도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만 바라는 질 낮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뿐 아니라 모든 이웃을 향하여 더 널리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5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신 이야기에 이어서 36절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는 나그네 때 영접한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3절에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생각하라 라는 말은 그들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죄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3절에서 말하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는 형제 중에 함께 예수 믿는 자 중에 억울하게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1절도
주 안에서 형제된 자요 3절도 주 안에서 형제된 자이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는 손님을 주 안에서 형제된 자, 그러나 그 중에서 낯선 형제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절에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신앙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다가 갇혀서 학대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10장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동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또 33절 말씀에 보면 비방과 환난 때문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34절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또 자기가 직접 그렇게 당하지 않더라도 33절에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겪은 일이요 혹은 언제라도 겪을 일이기 때문에 갇히고 비방하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자들을 그 처지를 이해하며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마치 가족을 살피는 것처럼 살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점점 더하여지고 고통이 점점 강하게 되니 혹 외면할까봐 혹 일부러라도 잊으려 할까봐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1절 말씀이고, 그 후에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2절과 3절인데, 고난받고 핍박받아 나그네 된 형제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을 용납하라, 또 갇혀서 학대받는 형제를 사랑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야 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자기 몸으로 그 학대를 겪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 주어라.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처럼 절박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서도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전 인류가 형제요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향해야 하는 명령인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라 라는 말도 1차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우리에게로 온 낯선 형제들을 받으라 라는 말일 수 있지만, 동시에 타지에서 고생하는 모든 나그네들을 영접하라,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갇힌 자, 학대받는 자가 분명히 고난당하는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누구라도 억울하게 학대받는 약자라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100%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교훈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러므로 형제를, 낯선 형제를, 학대받는 형제를 기억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칭찬받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른 자들이요, 영존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법인 나라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뜻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니 이런 삶을 영광과 자랑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